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배설물을 여겼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그런 결단이 있는가, 그렇게 여기겠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터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또는 무엇이 내게 해로운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설사 이로운 거, 해로운 거 구별하여 잘 결정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때도 있고 잘못 결정하여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미숙한 상황이겠죠. 대부분의 삶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유익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큰 낭패를 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에 단단히 사로잡힌 옛 사람의 모습을 마치 실천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 행동과 습관이 무의식 중에 또다시 튀어나오는, 그래서 해로운 것도 서슴지 않고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1장, 26장 석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왜 이렇게 내가 변화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지며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는 정말 당대의 최고한 석학이었고 율법주의자였으며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첫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구원은 영으로 얻는 것이지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스피릿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만 우리 육체는 워낙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이런 합리성으로 말하면서 육체의 죄를 묵인하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많은 성도들을 분란케 하였고 육체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저 묵묵히 그냥 감싸고 덮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에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어떤 카타르시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만족을 느끼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걸 지키는데 내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스스로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냅니다. 내 능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떠나라, 그들로부터 멀리하라,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중요하면 3번이나 반복하겠습니까? 자, 하나씩 본다면 개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런 개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들에서 사나운 짐승처럼, 그래서 아주 맹독을 가지고 막 지저대고 난폭한 그 개, 들개 같은 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 취급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하루 자기에게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니 가던 길을 되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 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애타게 부르짖자 주님께서 이번에는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더라고 거절하죠. 그래도 이 여인이 그 거절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자 예수님이 이제는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들도 음식을, 아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개가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그 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고요, 그는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주님께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에게 했던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며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행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행악한다는 것,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쁜 강도처럼 살인자처럼 악을 행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 행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해야 할 귀중한 복음 사역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은 행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그런 행동을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오늘 얘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표징이기도 하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육체의 할례가 아닌 내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행하는 일에만 추증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삼가고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시간이 넉넉하니까 봉사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베푼다라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힘이나 육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사람들이 이만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어떤 보상 심리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아니 오늘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왕년에는 이랬다. 나도 옛날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나도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자랑해도 꿀리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을 말하고 자랑하던 그 시대에는 왜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삶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스펙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나는 높은 지위에 앉았다, 권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많은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집스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과감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그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배설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도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들, 첨단 과학을 알아도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그 첨단 과학보다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발로 용서되었으면,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에 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야말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지식으로 감싸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아는 지식, 증거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을 얻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스펙들을 다 버릴 만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신하여 내가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었던 우리의 선택,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이로운지를 구별했던 그런 선택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에 눈을 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빌립보 교회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할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새로운 기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고난 중에 역사함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